이게 도저히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없는 이런 참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번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라도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몇 번 불렀어요? 세 번. 세 번 맞나요? 세 번 더 돼요. 예. 세 번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5번이에요. 근데 오늘은 한 4번만 찾아보겠습니다. 5번이 훨씬 넘죠. 5번이 요한복음에서 도망간 곳까지 치면은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자, 제일 먼저 어디서 불렀냐면은 요한복음 1장 3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37절을 보면은 지금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의 원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세요.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37절에 제자가 두 제자가 안드레하고 베드로였어요.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이게 첫 번째 제자 된 장면입니다. 바닷가에서 부른 게 첫 번째 장면이 아니에요. 바닷가에서 불렀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에 의해서 바닷가에서 만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첫 번째 장면이 아니에요. 첫 번째 장면은 지금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한테 아주 깊이 배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깊이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본래 머리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게 성령 받고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감탄해요. 아니 저 갈릴리의 어부 아니더냐?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창세기부터 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면서 베드로가 그것을 성경 본문을 다 인용해서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성령 받으면 머리도 좋아지고 성령 받으면은 무슨 성경책이 머릿속에 통째로 들어가지고 술술술술 나온다. 아니라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 베드로가 이거 이미 베드로는 어떠한 그 진리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있었어요.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두 형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욕구가 있어가지고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의 밑에 제자로 들어가서 직접 배워버린 거예요. 그 시대의 최고의 스승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한테 열심으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에 대한 오해를 좀 많이 이렇게 벗겨내야 돼. 성경을 대충 읽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정확한 정보들을 못 찾으면은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성경을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보세요.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누가 물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물었어. 그 자리에서 따라오니까 이게 뒤를 돌이켜서 물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이 묻는 거예요. 지금 랍비를 묻는 거예요. 자기 일을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다 배운 거야, 지금. 베드로는 세례 요한한테 다 배우고 더 배우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 보라 이거야. 네가 진짜로 배우고 싶으면 내가 선생님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면 와 보라 이거예요. 와 봐라. 이게 제대로 배우려면 예수님한테 제대로 배우려면 예수님한테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갔어요. 이 간 사람이 누구냐? 40절에 정체가 나와요. 누구라고 나옵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리고 41절에 그의 형제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시몬이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을 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여기 두 사람이 따라갔는데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은 이름 몰라. 지금 41절에 보면 나중에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그쵸? 가장 먼저 따라간 사람 누구예요? 안드레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간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가장 먼저 따라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정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놀라워요. 가장 먼저 따라간 얼마나 기념비적인 일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정체가 사라져버려요. 누군지를 몰라. 분명히 가장 축복된 길을 걸어갔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 진리를 알아갈 수 있는 복음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을 내디딘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안드레,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은 이름조차도 사라져버렸어요. 신기하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러 와요. 복음을 들으러 와요. 그런데 그 한 사람처럼 이름이 그 어디도 자취가 없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드레는 나중에 12제자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왔던 베드로는 이게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잖아요. 이 베드로가 수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처음 장면이에요. 놀랐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도 이 장면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 불렀을까요? 이 두 번째 부르는 장면. 두 번째 부르는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1장 장면이에요.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보면은 갈릴리 해변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셔요. 근데 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기 전에 14절을 잘 읽으셔야 돼요. 요한이 잡힌 후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요한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미 요한이 잡히기 전에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랐죠. 여기 이제 다른 사람 포커스 맞추지 맙시다. 시몬과 안드레만 우리가 봅시다. 시몬과 안드레, 시몬이 베드로라는 거 아시죠? 나중에 주님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죠. 자, 요한이 잡힌 후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잡히기 전 사건이 요한복음 1장 37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장면은 요한이 잡히고 난 이후의 내용이에요. 요한이 잡히고 난 이후니까 지금 두 번째 사건 맞죠? 지금 시간 순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걸 입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자, 이걸 그냥 이대로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입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데 그때 전파하실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갈릴리에 오셔서 도망갔던 제자들, 그 제자들 부르러 간 거예요. 지금 도망갔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이 요단강가에서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쫓아왔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고기 잡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베드로 전력이 있잖아. 스시로 고기 잡으러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고깃배를 버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이렇게 짱 박아둔 거야. 요즘 말로 짱 박아둔 거야. 감춰놓고 그물도 딱 놔두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고기 잡으러 갈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자, 고기 잡으러 갔던 이 베드로를 부르러요. 근데 이 장면이 너무너무 놀랍게도 시침이 뚝 떼고 부르는 장면이야. 16절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봐요. 이때 예수님이 17절에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18절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물을 버려두고 가요. 이럴 때 사람들이 오해를 해. 이럴 때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야, 예수님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말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간다. 아니라니까. 감동 안 받은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 감동 안 받았다니까. 이거는 감동을 받아서 간 게 아니고 뭔가의 경험이 있었던 거야. 예수를 알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금을 버려두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우리가 아까 그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우리가 읽었잖아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랍비라는 처음 첫 발을 내디딜 때는 선생님이었구나 라는 수준으로 선생님 맞나? 하고 따라갔다가 가서 보니까, 와서 보라고 그랬으니까 가서 보니까 메시아야.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 메시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라면은 자기 전 존재의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갔어요. 지금 도망가서 이 고기 잡고 있는 장면이에요. 고기 잡고 있는 장면이야. 그런데 그 메시아가 다시 부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전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험이 있었어요. 그냥 그 따라와라 그러니까 순진하고 너무나도 그 순진무구하게 금을 이렇게 버려두고 따라갔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성경을 대충 읽어요. 대충. 진짜로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자, 이게 지금 두 번째 장면이에요. 이게 두 번째 부르신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시겠어요? 세 번, 네 번 지금 수없이 불렀어요. 요한복음 6장 그 70절 한번 보시겠어요? 아, 70절 말고 6장 67절 66절부터 읽을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예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어요. 도망갔어요. 예수님 안 모시고 떠나가 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한 사람 중에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최초로 예수님이 제자가 됐던 안드레와 같이 갔던 그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이지. 이 역사 가운데 예수 만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예수를 끝까지 안 따라간 것도 불행한 일이죠. 그 불행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아니, 우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쉽게 던져주는 이런 메시지들이 아니에요.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혹시 나 아니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어요. 다시는. 이 성경 지금 강조하고 다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자, 6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12제자가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이제. 맞죠? 12명이. 지금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부르는 장면 이후에 마가복음에 의하면 3장에서 12제자를 다 세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3장까지 있었던 그 사역들 다 종합해 보면은 시간이 꽤 많이 지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요. 이렇게 물을 때가 지금 공생의 몇 년인 줄 아세요? 지금 7장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초막절이 가까움이라, 초막절 6월절 붙어 있잖아요. 초막절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거론이 돼요. 그리고 이 앞에 요한복음 앞부분에 또 같은 절기가 한번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공생의 몇 년이 2년째예요. 공생의 2년째에 지금 이게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 전날 십자가 못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애가 3년 반.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은 이 절기가 다 언급이 돼가지고 공생애가 몇 년인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자, 이때가 이제 7장에 6월절이 한번 7장에 언급이 돼요. 자, 우리 6장에 계속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 알았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는 메시아다라고 고백했고 6장 68절에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거야, 지금 베드로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지금 삼일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공생이 2년쯤 되니까 이제 들을 거 다 들은 거야. 이제 배울 거 다 배웠어.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 그런데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막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7장 1절 한번 보세요. 7장 2절에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초막절이 언급되고 있죠. 초막절 6월절.
그 옆에 붙어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자,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제 갈릴리에 숨어 있어요. 근데 3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지금 예수의 형제들이 있죠. 예수의 형제들이 물어봐요.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제자들이 옆에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이 옆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장면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지금 바로 전 장면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놓고 다 예루살렘 가버렸어요. 이 장면이에요. 지금 예수님 혼자 갈릴리 시골 구석에서 혼자 쓸쓸하게 지금 거닐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7장 1절이. 놀랍죠? 수시로 이렇게 도망간 거예요. 수시로. 그냥 한두 번 도망간 게 아니에요. 횟수가 몇 회냐? 사실은 잘 몰라요. 너무 많이 도망간 거예요. 너무 많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이거 다 따지면은 제가 찾은 거는 한 6번인가 7번 정도 돼요. 무지무지 많이 도망갔어요. 근데 오늘은 그거 다 안 보고 몇 개만 볼 거예요. 자, 이 다음에 또 이렇게 도망다니던 이 제자들의 이 시몬,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의 최종본. 마지막 부르는 장면은 어디서 불렀을까요? 마지막 부르는 장면은 누가복음 5장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 전에 보면은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5장 1절부터는 이제 밤이 맞도록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 물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잡지 못했고 그냥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시몬의 배 베드로 이제 여기 베드로 전이에요. 시몬의 배에 올라서 물고기를 잡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배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죠.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4절에. 근데 그물이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이제 많이 잡힌 것을 보고 고백을 하는 거야. 이게 8절에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7절에 두 배가 물에 거의 잠기게 될 쯤에 그 모습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죄인 고백하는 게 이게 마지막 버전 아니에요? 회개하고 고백하는 게 마지막 버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장면이 몇 번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놀랍잖아요. 바닷가에서 한 번 부른 게 아니에요. 시간 순서상으로 따져봐도 지금 몇 번째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돼. 왜 도망갔을까? 아니,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도 알고 있었고 그분이 랍비를 넘어선 메시아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왜 도망갔을까? 이 시점에서 마음이 많이 어려워져요. 왜 도망갔죠? 뭐 많은 사람들 더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유대인들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의 그 풍습에 의하면은 이제 사람들은 이런 합리적인 얘기에 더 솔깃해. 합리적인 얘기가 이런 거야. 그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낙타터록과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금욕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한 금욕을 했지만은 이 일정한 장소에서 세례를 줬어요. 죄사함을 받으려면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뭘 가지고 갔어요? 재물 가져갔잖아요. 헌금 가져갔잖아요. 헌금. 그 헌금을 세례 요한은 챙겼어요? 안 챙겼어요. 낙타터록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던 사람이 무슨 헌금을 챙겨? 그럼 누가 다 챙겼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챙겼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그룹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는 거 아시죠?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볼로라는 유명한 아볼로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그 18장에 나오잖아요. 아볼로. 사도행전 18장 19절에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더이다. 그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돕던 그 물질로 후원하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분들이 데려가서 그에게 도를 더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제가 세례를 한 번 더 받겠습니다. 그리고 물세례, 성령세례 할 때 제가 설교했죠. 그래서 성령세례를 다시 받고 이 아볼로가 진짜로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진짜 알맹이 예수, 진리를 전했지. 그전에는 그냥 껍데기 예수만 전했던 거예요. 껍데기 예수. 지금 이 아볼로라는 이런 사람들, 그 아볼로의 출신이 어디예요?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었죠. 베드로는 장모도 있었잖아요. 처자식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의식주 해결이 됐었어요. 물고기 안 잡으러 가. 그런데 뭐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고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면서 세례 요한과 달리 어떤 이 물질을 별로 안 챙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로 확 이렇게 몰려요. 아니에요. 저도 전에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부자예요. 기본적으로 물질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속옷조차도 한 번도 바느질을 하는, 호리지 않은, 바느질을 하지 않은 그야말로 금값보다 비싼 그 속옷을 입고 다니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 때마다 이 노숙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다 주무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냥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5,000명 상대로 해서 설교하실 때 그때 한 3일을 굶었을 뿐이지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굶지 않아요. 배고프면 미리삭이라도 안식일 날 미리삭이라도 잘라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배고프고 굶주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렇죠? 배고프면 안식일 날 미리삭이라도 잘라서 먹을 정도였어. 융통성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배고프면 제자들. 그런데 그럼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도망갔을까요? 왜 도망갔을까? 우리가 아볼로에서 그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때는 진리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도 들었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자기의 열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8장이었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다녔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했어요. 예수를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같은 천막 평생도록 이렇게 바울을 도왔던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을 만나서 비로소 그 아볼로가 복음을 제대로 들었을 때, 진리를 제대로 들었을 때 이 아볼로가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설교자가 돼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개바파냐 아볼로파냐 그리스도파냐 바울파냐 이 파 4개 파 중에 한 사람으로 당당히 들어가요. 아볼로가 그만큼 진리를 잘 전하게 된 거예요. 원래 그런 실력이 있었던, 그리고 율법에 능했던, 구약 성경에 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바울처럼 깨닫는 속도가 빨랐어요. 자, 이 사실을 보면은 지금 이 베드로가 안드레가 이 두 사람이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세례 요한의 그 필터링,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일정 정도의 수준 안에서 예수를 이해했을 뿐이에요. 세례 요한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을 넘어서서 예수를 봐야지 예수가 보이는데 세례 요한의 수준을 못 넘어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말씀을 듣고, 아무리 예수님이 그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아무리 직접 산상수훈 쭉 말씀하시고 12를 별도로 불러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도 별도로 몇 명만 데려갔잖아요. 변화산 사건에도 베드로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만 이렇게 별도로 데려가서 몇 명만 이렇게 나누어 줬는데, 그런데 자, 이 몇 명만 이렇게 별도로 데려간 그 특권층 그룹 안에 베드로가 분명히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계속 배신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역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뭔가를 잘하려고 했고 노력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결론이 어때요? 도망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냥. 자기 방식대로 가버리는 거야.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건 자기 방식대로 먹고 살려고 자기 방식대로 가버렸다라는 얘기. 그렇다고 모든 사업, 일하는 거 내려놓고 예수 따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 가르쳐 준 진리는 너 삶 포기하고 예수 따라가라. 그게 진리다. 행동을 강조하죠.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게 아니야. 그렇게 따라갔는데, 베드로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이 그렇게 따라갔는데, 자기 한계에 부닥쳐서 도로 물고기 잡으러 갔고, 그렇게 다 버리고 따라갔는데, 자기 한계에 부닥쳐서 도로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렇게 회개하고까지도 따라갔는데, 또 도망갔어요. 어디서? 3번 부인했잖아요. 도망간 거잖아요. 3번, 그렇게 회개하고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서 3번 부인했다라는 거 3번, 2번만 해도 완전히 부인한 건데 3번이라는 거는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이거는 철저하게 진짜 뼛속 깊숙이, 자기 마음속 깊숙이 어딘 영육간에 몽땅 다 털어가지고 완전히 배신했다는 얘기예요. 완전 배신을 해버린 거예요, 완전 배신을. 이게 지금 베드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베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가 이렇게 다 배신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안드레, 베드로가. 왜 배신했을까? 자기 한계가 뭐였을까? 마가복음은 여기에서 아주 귀중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마가복음 3장에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3장이 바알세불 논쟁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 바알세불 논쟁이 있는데, 자, 이제, 3장 몇 절이냐면, 자, 3장 25절.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면 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27절에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이건 도둑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도둑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본문 잘 읽어보셔야 돼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우린 전부 이걸 도둑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둑놈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지금 본문은 분명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강한 이 사람이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지금 누구를 강탈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강탈해요? 이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것을 강탈한다는 얘기예요. 본문 잘 읽어보세요. 이거 국어 실력인데.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어떤 한 집에 도둑놈이 들어갔어. 그 도둑놈이 그 집안의 세간을 다 털기 위해서는 그 집안에서 제일 센 설교를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 그 집안에 제일 힘센 사람을 묶어놓고 나머지 힘 약한 놈들을 안 묶어놔도 된다 이거야. 그리고 그 집안의 세간을 다 털어간다.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좀 잘 읽어보세요. 성경 잘 읽어보면 한 사람에 대한 얘기야 지금. 어떤 한 사람의 그 내부의 어떤 것들을 털어가기 위해서는 강한 것을 묶어놔야 돼. 강한 걸 묶어놔야 돼. 지금 이게 영어로 치면은 제기대명사라고 그래야 되나? myself, yourself, ourselves, 이런 거지요, 지금. 내가 내 걸 털어가려면은, myself, 내가 어떤 강한 것이 지금 강한 건 어떤 묶어놔야 내 속에 있는 세간들을 털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비유란 말이에요. 잘 읽어보세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면
어떤 구절이 이어지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바로 성령 모독죄를 넘어가요. 도대체 그 한 사람의 강한 것을 털어내려고 하는데 바로 나 자신을 생각하면 돼요.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을 털어내야 비로소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모독한 죄를 더 이상 안 저지른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문맥상. 성령을 모독하는 어떤 놈이 내 속에 있었는데 이 말을 쉽게 풀어놓으면 성령을 모독하는 어떤 존재가 내 속에 있었는데 그 존재를 묶어놔야만이 비로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털리고 나서 텅 비고 난 후에 비로소 진리가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그 강한 것이 뭐냐 이거야. 내 속에 있는 그 강한 거, 사람들 속에 있는 그 강한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 속에 있는 그 강한 것이 뭐였을까요? 세례 요한 밑에까지 들어가서 배울 정도의 아주 강력한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고 복음을 추구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수시로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가고 이게 지금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베드로를 움직였던 베드로를 자꾸 고기 잡으러 가게 만들었던 그 강한 존재가 뭐였냐 이거죠. 그 강한 놈이 뭐였죠? 정체가 뭐였죠?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생각해요.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 마귀, 사탄 이런 거 빼고요. 마귀, 사탄 있으면은 우리 다 마귀, 사탄 맞긴 하지요. 예? 다 마귀, 사탄. 그렇게 설명해버리면은 더 이상 성경 공부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거는 딱 종교 수준이에요, 종교. 기독교는 한 차원 더 나가야 된다니까. 종교에서 기독교는, 이게 떨어졌네. 뭐 내려놓죠, 뭐, 그냥. 이, 기독교는 거기서 한 차원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종교 수준에서 한 차원 더 나가야 되는데, 그 한 차원 더 나가는 해석을 내놔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냐 이거지. 기독교만큼 합리적이고, 왜냐면 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창조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당신의 질서대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라고 질서대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저들 속에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서대로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질서를 이해를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지능 구조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안 주시고 질서 하나님은 알만한 걸 다 줬다. 아니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지능 지수를 주셨어요. 그만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자, 이제 합리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사탄이 들어가서 그놈을 마귀 사탄을 묶어내면은 나머지는 복음이 쉽게 들어가고 이해할 수 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종교적 해석이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니라니까? 그 마귀 사탄의 정체가 뭐냐, 이거.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기존 교회에서, 지금 내가 설교한 게 아니라 기존 교회에서 마귀 사탄이라고 묶어놓는 거, 그 마귀 사탄이라고 설교하고 있지, 기존 교회에서. 예. 그 마귀 사탄의 정체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종교적으로 하지 말고, 그 마귀 사탄, 이 기존 교회에서 설교하고, 종교화된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던 그 마귀 사탄 말고, 진짜 내 속에 있는 강한 게 뭐냐 이거지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내가 주인 된 거죠. 메시아고 분명히 고백을 했어요.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리고 참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원히 사는 그 말씀이라고 분명히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그런데도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그 진짜의 그 힘이 뭐냐 이거야. 그렇게 만들어낸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내가 이해를 안 하면은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어떤 것들에 의해서 야 이게 맞구나 해야 돼. 근데 이게 맞구나 하고 깨달았어. 깨달은 사람이에요. 지금 베드로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맞구나 했는데도 또 도망가. 또 배신해.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이게 맞구나라고 깨닫는 그 영역 이상의 뭐가 하나 또 있는 거야. 진짜 강한 놈이. 그 강한 놈이 뭘까요? 예? 그 나라는 정체는 이제 밝혀졌어. 내가 보통 깨달으면 이제 따라가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그래도 제 설교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거 가지고도 안 된다니까? 한 차원 더 나가는 뭔가가 있어야 돼. 그 진짜 강한 것의 정체를 찾아야 돼.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진짜 강한 것의 정체. 그게 뭘까요? 여기서 비로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 깨달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그 믿음은 로마서 10장 19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도 그 믿음이 안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실제 정체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안 생기게 된 믿음이 안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들었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못 가진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이제 질문을 한번 다시 던져야 돼요. 왜 그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까? 이유가 뭘까? 자기 필터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재해석해서 들어버린 거예요. 자기식으로 재해석. 왜? 베드로가 자칭 똑똑한 사람이었거든. 아니 사도행전 설교할 때 봐요.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설교하는지. 예루살렘의 그 뛰어난 학자들이 놀랄 정도였어요. 성령 받아서 헷가닥해가지고 이렇게 설교했다. 아니라니까. 해박한 지식의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수준을 못 넘어선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어떤 수준을. 사람들은 각자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못 넘어섰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11장에서 11장 3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장면이 이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지금 이 사람도 베드로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본질적으로 똑같죠. 베드로 메시아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그가 참 영생의 말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또 도망갔어요. 배신했죠. 지금 세례 요한도 우리가 좀 그 선입관 가지면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선생이 어떻게 그 세례 요한을 욕할 수 있냐? 아니니까 세례 요한이 내 모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한테 세례 줄 때만 해도 어때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두 제자가 따라갔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줄 때는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정말로 당신은 흥하여야겠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리라 이런 거 고백을 했던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던 그 사람이에요. 메시아라고 고백했고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보면은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를 이해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예수에게 직접 세례주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조차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절에. 이게 마지막 죽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죽기 직전에.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솔직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죽기 직전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대답하는 장면을 잘 들으셔야 돼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맹인이 보며 지금 첫 번째가 맹인이 나왔어요. 두 번째가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두 번째 세 번째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다음에 네 번째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다섯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여섯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 이해하세요?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지금 왜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지, 왜 베드로같이 세례 요한같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했고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고백했고 나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는 이런 겸손한 고백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나왔던 모 장로처럼 무슨 성경 백독을 했고 그렇지만 신천지로 훌떡 넘어갔던 뭐 그 조 모시기 장로처럼 아니 수없이 그렇게 고백을 해도 배신 때리고 간단 말이에요. 배신 때리고. 이건 눈에 보이는 배신이고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배신하고 왔어요. 지금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얼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그 싸움과 배신 속에서 우리가 그 배신 때리다가 용기 내서 온 거 아니야. 용기 내서 이 자리까지 왔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예수님 더 한번 내 모습이 원래 이렇습니다. 이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 엄청난 용기를 내서 온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교회 나오기 싫고 교회 예배드리기 싫고 도망가고 싶고 근데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용기란 말이야. 그 용기도 하나님 주신 거죠. 그 용기 내손 그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고 요한의 모습이고 세례 요한의 모습이고 베드로의 모습 안드레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만 얘기하는 거야. 공간복음은 예수 못 깨달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못 깨달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해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줬는데도 못 깨달아하는 사람들 모습 광야의 모습이에요. 광야의 모습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 이 역사라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습은 이 공간복음이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간복음이 그 중에 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배신 때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배신 때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배신 때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리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또 뭐 하러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뭐 다른 짓 하러 간 거 아니야. 물고기 잡으러 갔어. 물고기 잡으러 갔어. 그걸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내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은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맹인이 보며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맹인이 보며 지금 이 장면을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 명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도망갔죠. 지금 이게 마태복음 11장인데 11장 이후에 또 도망갔어요. 부인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냥 도망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아예 부인하고 도망갔어. 아예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가 언제 이해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 성령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중에 찾고요. 16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뭘 가르쳐 주셔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무슨 물이 포도주 되게 만들고 무슨 무리를 걷게 만들고 뭐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무슨 방언 터지게 하고 물론 하시죠. 다 하세요.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 진짜 일은 뭘 하셔요? 죄에 대하여. 죄가 뭐예요?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은 뭐예요? 예수 앞에 서는 거. 세상은 누구예요? 딱 두 개만 가르쳐줘. 내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그것만 가르쳐줘요.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지금 이 5절 말씀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거는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깨달아지는 얘기니까 성령 오시기 전까지 계속 배신 때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성령 오셨죠. 그런데 성령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배신 때리고 계속 도망갈까요? 그 성령에 대한 오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3장에 너희가 성령을 모독하는
그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연결시켜서 하신 거예요, 지금. 성령을 우리는 오해하고 모독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은 무슨 능력 부리는 종처럼. 아니라니까. 성령이 오시면 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하신 분은 나를 알고 예수를 알게 된, 이 두 가지, 딱 두 가지를 알게 돼요. 나를 알고 예수를 알게 돼요. 근데 지금 이 5절 말씀은 바로 나를 설명해 준 맹인. 내가 누구였어요? 맹인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씨 뿌리는 이제 4장, 마가복음 4장 12절. 마가복음 4장 12절. 지금 성경을 너무 이렇게 많이 괜찮죠?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지금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는 목적이에요, 지금. 왜?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아니에요. 지금 보여줘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하게 하냐? 그 다음 장면 충격적이에요. 그 12절 후반부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돌이켜 죄사함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하고 많이 다르죠.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지금 많이 다르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아니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성경을 우리가 껍데기로 보면은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그 껍데기의 성경을 내가 취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복음을 만들어요. 축복받는 복음, 번영하는 복음, 잘되는 복음, 모든 것을 나의 어떤 걸로 성경을 다 왜곡시켜버려요. 재조립해버려요. 근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있는 그대로 보면은 지금 맹인이 보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 장면이 4장 12절 장면은 성령 받기 이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신 분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장면이에요. 성령이 지금 세례 요한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딱 세 직종이 있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그쵸? 이 사람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못 깨달았어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했어도 세례 요한은 이게 메뚜기와 석청, 금욕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은 복음의 본질을 알게 되잖아요. 진리가 뭔지를 알잖아요. 형식과 틀을 다 깨버리잖아요. 안 깨고 그 형식과 틀 안에 스스로 들어가 버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잘 보세요. 형식과 틀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 버린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울타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여자가 난 자 중에 최고의 자이지만, 그러나 여자가 난 사람의 한계를 보여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이 잘려야 되고, 그 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내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복음의 성령이 임했어도 자기는 끝없는 습관이 있어. 옛 습관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 옛 습관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 옛 습관대로 끊임없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털 옷 입고 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 구약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 율법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복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옛 습관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하고 정말 사람들하고 가까운 게 종교지, 사람들하고 가까운 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배의 형식조차도 종교적인 어떤 틀거리를 가지고 종교의 어떤 면들을, 종교심을 만족시켜주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만족감을 얻게요. 그게 자기 충만이죠.
진짜 복음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의 어떤 해방감, 자유를 느껴야 되는데 그걸 만나기 전에 종교라는 게 충족되고 종교를 이렇게 넘어서야 되는. 그리고 우리 안에 가장 강한 자가 누구죠? 종교예요, 종교. 우리 안에 강한 종교심이 있어요. 이 강한 종교심을 묶어놓지 않으면은 복음을 못 만나요, 지금. 종교 안에서 이해하려고 그러지, 종교 띄워놓고 뚝 띄어서 정말 성령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끊임없이 자기 어떤 습관 안에서 예수를 보고 습관 안에서 보려고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메인이 돼버린 거야. 근데 그날에는 이제 주님이 뭘 말씀하실까요? 맹인이 보며,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거예요. 앉은 맹인은 없어요, 성경에서. 못 걷는, 절름발이는 있어요. 절름발이가 드디어 걷기 시작해요. 절름발이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노동 잘 못하잖아요. 박 깔고. 아니, 앉은뱅이처럼 앉아있는 절름발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절름발이들은 전부 앉은뱅이로 묘사됐어요. 전부 앉은뱅이처럼 구걸이나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노동력을, 일을 못한다라는 거죠. 일을 못한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와 예수를 알게 되면은 이제는 전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가 걸어다니면서 전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내가 누구예요? 나병 환자였잖아요. 나병 환자가 어떤 병인지 아시죠? 나병 환자. 내가 나병 환자였고 못 듣는 자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듣기 시작하는 게,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때 할렐루야 하는 거죠. 성령님 임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이 말씀이 지금 얼마나 듣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말씀이 들려지는 건 성령님이, 내가 말 잘해서, 내가 증거를 너무 잘해서 전해지는 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올리잖아요? 태클 무지하게 들어와요. 누구한테? 목사님들한테. 신학자들한테. 태클 무지하게 들어와요. 태클 무지하게 들어오고, 이것을 통하여서, 비로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잖아요.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갈급해하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갈급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그냥 오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복음 듣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갈급해서 오신 거잖아요. 지금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했으면 방언을 하고, 성령님이 임했으면 손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건 당연해요. 당연해.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해.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걸 넘어서서 진짜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은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너희 존재가 바로 선악과 품고 사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면 그 자존심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서 잠도 못 자고, 어떤 사업에 실패하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잠을 못 자고, 이런 사람이야. 이걸 끊임없이 폭로를 시켜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이 역사를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이 정상적인 증거라는 거죠. 왜? 내 실체를, 그 강한 자가 나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그 강한 자를 결박하는데, 나는 그 강한 놈이 있어야 움직이고 살 것 같아. 밥 벌어먹고 살고, 내가 아버지의 행세를 하고 어머니의 행세를 하고, 내가 영장 안에서 내 친구들 사이에 어떤 노릇을 하는데, 세상에 어떤 그 습관대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걸 다 묶어놔버렸는데, 세상의 모든 지식, 내가 알고 있던, 이제까지 내가 경험했던 모든 지식, 경험, 노하우들을 성령님이 다 묶어버리는데, 내가 그거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반항하지? 그런데도 주님은 묶어서 내 안에 있는 세간들을 털어내 가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세간은 뭐예요? 내가 수고해서 노동해서 벌어놨던 것들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았고 내가 벌어놨던 것들 털어간다라는 게, 그게 다 털리고 빈집돼야 비로소 7귀신, 그 귀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텅 빈 집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 다음에 예수와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성을 확실히 가르쳐 줄 때 7귀신 안 들어오는 거죠. 귀신만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가 누구예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이 얕은 물가에, 이
덜덜덜덜 흘러가는 그런 아주 얕은 시냇물이란 말이에요. 시끄럽고 누가 무슨 말하면 확 돌아서고 막 떠들어야 되고 막 씹어야 되고 누군가 뒷소리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내 존재가 뭐 대단하고 위대한 선지자 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조차도 넘어졌던 베드로 예수님 3년 반 동안 얼마나 배신을 그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는 거야. 지금 성령님께서는 이거 가르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장면 너무 우리가 누가복음 5장 장면 너무 비슷하죠? 왜 이 비슷한 장면을 마지막에 넣었을까요? 왜 이 비슷한 장면을? 아까 누가복음 5장 장면이 공생애 중에는 마지막 부르신 장면이거든. 그렇죠? 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던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 하시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겉옷 얘기 나중에 해야 돼. 이게 설교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조금 이 핵심만 지금 들어갈게요. 근데 막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만났어요.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있었더라.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시고 뭐하고 있었어요? 빵과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빵과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게 배신을 많이 때리고 도망가면은 진짜 승질나서 확 죽여버리고 싶지. 확 죽여버리고 싶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빵과 물고기를 굽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떡을 가져다가 13절에 어떻게 해요?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밥을 먹여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밥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다 말씀 먹이는 거예요. 진리를 먹이는 거예요. 밥은 다 진리예요,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랬죠? 지금 그렇죠? 지금 이게 밥을 먹이는 장면이지만 실제로는 또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어. 침묵만이 흐르고 있어요. 침묵만이 흐르고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이 떡을 가져다가 13절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실 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마지막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떡을 떼시던 그 장면이야. 기억나? 제자들이.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 그런데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떡을 떼어서 이렇게 주실 때 어디서 경험했던 장면 그대로 떡을 만든 거야.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모습이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내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신 거야. 그 말씀을 먹여주시는 거야. 왜? 내가 사랑하는 제자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니까. 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이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야. 지금 말씀을 먹여주시는 거야. 내가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끝까지 쫓아와서 끝까지 도망가면 쫓아오고 도망가면 쫓아오고 도망가면 쫓아오고 그리고 마지막엔 바닷가에서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셔. 따뜻하게, 그것도 따뜻하게 계속 데피고 있었어요. 계속 데피고 따뜻하게 만들었던 그 물고기를 먹이면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 다락방에서 떠나갔던 그 모습 그대로 떡을 떼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다 먹이시고 말씀을 먹이시고 물어보시는 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까지 요한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가, 여기서 시몬이라고 그랬어. 베드로랑 안 부르고, 누구를, 이 시몬일 때는 누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했대, 사람들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 이 세속, 이 땅, 땅의 것들, 이 땅의 것보다 이제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늘의 것을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감히 그런 고백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지금 이 순간도 이 말씀 들으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배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도망갈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기 정욕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몸의 어떤 소욕에 따라서, 내 가족이 어떻고, 내 누구가 어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오세요. 끝까지 따라와서 말씀하셔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을 못하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한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제 비로소 세 번 물을 때 세 번이 완벽 숫자잖아요. 그때 근심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우리 삶에서 근심 시작됐지요. 예수로 인해서 충돌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매 순간 근심이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근심이 있어야 돼. 근심 없이 어떻게 고백을 해? 그 근심이 있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제 고백할 게 모든 걸 아시오매. 그냥 이 모든 것을 자기가 그동안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모든 과정을 다 아심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18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 신앙이 어렸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원한 네 발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다녔지만, 그러나 늙어서는, 이제 신앙이 성숙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남의 뜻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로마서 8장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로마서 8장. 이 장면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장면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지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베드로를 끊었습니까? 아무것도 베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은 게 없어요. 베드로는 수시로 끊었지만 하나님을 안 끊으세요. 지금 베드로는 끊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을 안 끊으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중이에요. 지금 이제는 성령 받고 난 이후잖아요. 로마서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제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이 땅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누가 이겨주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이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그 말씀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나 같은 이러한 진짜 벌레 같은 존재도 주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 인간의 수준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 순간, 매 시간, 매 초마다 우리는 배반하고 내 거 생각하고 내 거 나의 어떤 존재함을 드러내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맹인이 되었고, 내가 절름발이가 되었고, 내가 귀머거리가 되었고, 내가 소경이 되었고, 내가 가난한 자가 됐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그 사랑으로 눈 뜨게 해주시고, 걷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이제 갈급하게 해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져도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게 만들어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사랑을 이제는 누리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누리는 게 복음입니다. 그 사랑과 한 주간 살아가세요. 넘어질 때마다 우리 주님 사랑, 베드로는 배신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새벽 미명 그 추운 바닷가에서 떡과 물고기 구우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그 주님을 생각을 하세요. 그 주님이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또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부인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과 그 물고기를 먹여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연약합니다. 아니, 연약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이렇게 강한 놈이 있어서 끊임없이 내 속에 그 어떤 놈의 그놈과 결탁을 해서 주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붙잡아서 아버지 앞에 서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당신의 자녀됨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매 순간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격해서 감사해서 눈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38장입니다.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봉헌과 축도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실 우리가 드릴 거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순수한 것, 정말 주님 기뻐하실 만한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온갖 쓰레기들,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당신의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당신의 온몸으로 다 받아주셨고, 그리고 내 속을 다 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시고 자격도 없고 그 어떤 것에도 조건도 안 되는 우리 자신을 당신의 양자로 삼아서 아들이라 칭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봉헌해야 됩니까? 어쩌면 한 주간 동안 내 속에 있는 이 수많은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나에게 줘라. 너희의 그 배신과 너희의 그 허물과 너희가 저지르는 그 모든 죄악들을 나한테 줘라. 그것을 내가 다 받아서 십자가에 함께 죽겠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봉헌이 이렇게 초라하고 죄악스러운 봉헌이지만, 그러나 주님, 그 마지막 궁극은 자신을 다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그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당신이 아들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의 양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가서는 우리를 감히 아들이라 칭해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봉헌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전 존재가 정말 아들됨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 다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주님이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드려서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는 봉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린 우리 대학로 카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배 마쳤습니다.